제2절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 1.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의 개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복귀 섭리의 원칙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복귀 섭리의 원칙은 동일하지만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전 섭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방가로 1. 이전 섭리와 다른 점.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이전의 섭리와 다른 점은 첫째,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에는 가정적인 섭리를 펼쳤는데 모세부터는 민족적인 섭리를 펼치기 때문에 섭리의 범위가 가정에서 민족으로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로 애굽에서 고역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요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했으니 어린이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둘째,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가정을 중심한 복귀 기대의 섭리시대였다면 모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복귀 섭리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귀 기대라는 말은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것이고 복귀 섭리라는 말은 닦아놓은 터전 위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귀 기대 섭리 시대는 가정적 시대이지만 복귀 섭리 시대는 민족적 시대로 발전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써 가정적 섭리 시대에는 말씀 대신 상징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아벨이 양이라는 상징물로 제사를 드렸고 노아 가정에서는 방주라는 상징물로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새 제물로 헌제했고 이삭도 양이라는 상징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셋째, 탕감 조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가정적 섭리에서 민족적 섭리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상징 헌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구약의 말씀, 곧 구약 성경이 세워지고 그 터전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세워집니다. 모세 노정부터는 양을 잡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탄 분립 기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만 되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가로 2. 모세의 위치. 모세는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고 출애굽기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예수님의 모의자입니다. 모세는 출생 때부터 예수님의 모의자로서의 단편을 보입니다. 모세는 바로 정권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 죽임을 당할 처지에서 모친의 협조로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죽이려 하는 헤롯 왕을 피하여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간 모친의 협조로 죽임을 면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노정을 걷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출생하자마자 애굽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고 한 것도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입장의 지도자임을 뜻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주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모세 때에 12지파가 있었고 예수님의 노정에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 때 70장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에도 70문도가 그 노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도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었다고 했고,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둘러싸고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모세 노정은 예수님의 전형적인 노정입니다. 모세는 육신을 쓴 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의자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태어난 환경이 유사하며 성장하고 서거한 상황도 비슷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양자와 같은 입장에서 자라 사탄 세계인 바로 궁에서 살게 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두루 둘러보게 하시지만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것으로 인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생아로 태어났고 성장 과정이 대단히 비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면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영육을 아우른 인간 구원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모세 노정은 예수님의 전형적 노정으로 모세가 형상적 노정을 걸었다면 예수님은 실체적 노정을 걸으신 것입니다. 방가로 3.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불신한 결과. 애굽은 사탄 편 세계요, 가나안은 하나님 편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은 전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복귀 노정과 같습니다. 모세는 3차에 걸쳐 가나안 복귀 노정을 걸었습니다. 1차 노정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궁중 노정을 거친 기대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 되었으면 21일 노정을 거친 다음 블레셋을 통해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불신함으로써 가나안 복귀 노정은 출발도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궁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2차 노정에서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온 모세가 거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후 다시 바로궁을 찾아가 바로를 굴복시킨 다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을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하나가 되었다면 21개월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모세가 또 불신을 당함으로써 신의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모세는 신의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반석 샘물을 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 제3차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번에도 불신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승리의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민족이 한 번 불신하면 3차에 걸쳐서 섭리가 연장됩니다. 2.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 방가로 1.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 괄호 1. 믿음의 기대.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중심인데 아버지 격인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책임을 못했습니다. 바로가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었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애굽이 메시아를 모시는 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버지 노릇을 못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벨이 아담 대신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었듯이 모세가 아벨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에게는 장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차자 입장입니다. 믿음의 기대의 조건물은 40년 궁중 생활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충과 효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애굽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 했습니다. 괄호 2. 실체기대. 실체기대의 중심인물은 믿음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모세입니다. 조건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앞에 애중굴통함으로써 모세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불신했기 때문에 출발 섭리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괄호 3. 출발 섭리. 모세의 출발 섭리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하는 현장에 나가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모세가 다음날 그곳에 가보니 히브리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애국심을 보고 모세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러 왔느냐며 불신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여서 섭리를 출발하려 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국심을 보여줘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모세가 40년 동안 생활했던 바로 궁중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려면 지금까지 호화롭게 살던 바로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셋째, 장자의 입장에 있는 사탄 편을 쳐서 탕감복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불신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출발도 못 해보고 끝났습니다. 1차에 실패하면 섭리는 2차, 3차까지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만에 입성할 수 있는 가나안 복귀 노정은 제2차에서 21일을 21개월로 연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